예, 오늘은 룻기 4장. 잘하면 마무리를 짓고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룻기 사사기 시대의 그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근으로 고향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난 시간에 8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9절부터입니다. 룻기 4장 9절서부터 룻기 4장 9절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련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내 집이 다만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드디어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이 권리를 포기하자마자 이 자신의 형제로서의 또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샀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증인들에게 재참 확인을 했고 그 증인들은 이제 여러 장로들과 포함해서 이제 일종의 복을 빌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참 정말 본이 되는 훌륭한 이 본을 보였다. 율법에 맞게 또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내 친족을 이렇게 도왔으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게 되었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배교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또 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예표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도 와닿는 이야기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샀다는 말이 9절에 나오고 10절에 또 나왔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대가를 치르고 샀다. 그 대가가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는 거죠. 피로 값을 치른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하는 집합적인 명사인데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역자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 보아스가 이 형제들에게 한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 우리가 뭐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 예를 들면 노예라든가 아니면 또 인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요구할 때 그들에게 값을 치르고 다시 원래대로 위치로 회복시켜 놓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도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몸과 영을 행동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이네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렇죠. 다른 주인을 섬기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지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 장만 더 왼쪽으로 넘기시면 6장에 또 써 있습니다. 6장 19절에 보시면 19절에 끝부분에 보시면 19절 끝부분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랬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네, 주님이시죠.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 값은 아까 예수님의 자신의 피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아까 우리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나 그렇죠? 그 인질에게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그랬는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처지를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노예가 팔리듯이 죄 아래 팔려 있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들 노예 시장에 가면은 다 팔리죠? 예, 값을 매겨놨다가 다 돈 주고 사가잖아요. 그럼 팔린 거죠.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6장 23절에 또 나와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치르고 결국은 이제 온전히 사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한 행동은 단순히 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한 집안을 되살리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는 조금 넓은 지역이고요. 우리로 치면 뭐 구쯤 되고 그다음에 베들레헴은 뭐 동쯤 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같은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이 베들레헴이어서 같은 지역이죠.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구로구에 있는 구로동 이렇게 되는 정도예요. 그 차이가 조금 넓은 지역과 좁은 지역의 차이기 때문에 두 지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지명이죠. 내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되고, 훌륭하게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보면은 아주 가치 있게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훌륭하게 일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결국은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천하에 알려진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게 하고 훌륭하게 만들고 또 유명하게 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 자, 18절에도 보니까 이 족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룻기를 마무리 짓는데 출발을 베레스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서부터 다윗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베레스는 좀 이게 별로 어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은 출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침 다음 주에 창세기 38장을 공부하는데 창세기 38장에 있었던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죠. 예, 동생을 팔아 넘기고 그렇죠. 요셉을 팔아먹고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가나안 여자 수아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연속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셋째 아들까지 만약에 다말에게 줬다가는 지금처럼 대를 잇기 위해서 지금 형제의 씨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셋째 아들도 법적으로는 줘야 되잖아요. 왜?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첫째 그 형수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다시 했는데 또 죽었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 대를 잇기 위해서는 셋째도 줘야 하는데 유다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된 게 결혼만 하면 자꾸 죽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직 어리니까 좀 니네 집에 가서 좀 기다려라. 친정 집에 가서 좀 기다려라. 애가 크면은 애가 좀 더 크면은 내가 결혼을 시켜서 네가 네 죽은 남편의 대를 잇도록 그렇게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유다가 했는데 사실은 유다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꾸만 죽으니까 셋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죽을 것 같아서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았단 말이죠. 임시로.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이 셋째를 그 남편으로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양털 깎으러 이제 아둘람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어울려 다녀요. 특히 가나안 사람들하고 지금 어울려 다녀가지고 영적으로 유다가 정말 아주 다운이 돼가지고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일은 터졌는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작전을 쓴 거예요. 자, 시아버지의 씨라도 내가 받아가지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게 뭐 무슨 이런 윤리도덕이냐 싶지만 당시의 성경에서는 이게 합법적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은 자기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상속 유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을 계속 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거든 형제들이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또 시비를 걸면서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뭐 셋째도 죽고 해서 7명 다 죽으면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 남편이 되는 거냐 7명을 남편으로 취했으니 뭐 이래가지고 질문하면서 막 이런 법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었죠. 자, 그래서 취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셋째 아들을 아예 보호하기 위해서 죽을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안 죽으니 하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없이 시아버지라도 어떻게 내가 그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게 나쁜 엘레멘 무슨 뭐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복장을 이 창녀 복장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길가에 떡 있으니까 유다가 가다가 영적 상태가 뭐 좋지 않으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내가 너한테 하룻밤 자려고 하는데 얼마 하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테니까 되겠느냐.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염소 새끼가 없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장, 반지하고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세 가지죠. 뭐 하나 또 하나 뭔가요. 하여간 세 가지를 맡겨달라. 그래가지고 담보물로 맡기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왔는데 이 여인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다시 그 옷을 벗고 자기 친정집에 가서 조용히 이제 이 숨어 지냈죠. 그런데 그 시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소문이 난 거야. 유다한테 소문이 들어온 거야. 야, 네 며느리가 간음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임신했대. 이렇게 해서 막 하니까 유다가 감히 당장 끌어오라 이게 불태워버리겠다고. 율법에 따라.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은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율법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불러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이제 끌려가면서 이 반지하고 이 지팡이하고 이거 예? 네, 도장. 그러니까 인장하고 세 가지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것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을 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유다가 똑 보니까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유다의 입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말이,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 의로운 거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 거냐. 유다는 지금 다말은 권리가 있어요. 즉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자기의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지금 방해하고 안 했으니까 유다가 지금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유다는 자기 잘못은 다 덮어놓고 며느리가 간음한 저지르는 그것을 율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지금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말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그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시아버지에게 이제 다 컸으니까 셋째를 뭐 남편으로 맞이하게 해달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것도 편법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썩 뭐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봤을 때 누가 더 잘못이냐 했을 때 이 잘못을 저지르게 해야 된 원인이 유다니까 유다가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하면서 자기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말이 낳은 쌍둥이가 베레스하고 뭡니까? 또 하나 세라. 그런데 그 쌍둥이 중에서 베레스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그런데 내려가다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중간에 자 한번 보세요. 18절에 베레스의 세대는 이라 아니라 베레스가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굴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냐? 여기도 또 이방인 창녀 라합의 아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하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렇게 아주 존경할 만한 여인들이 아니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와 같은 족보를 택하셨다는 것. 이거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어, 2절.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중에서 이제 유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내려가다가 5절에 살몬은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면 보아스는 어머니는 완전히 이방인이고 아버지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룻은 또 어떻게 돼요? 완전한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총 60세대입니다. 60세대. 그 60세대 중에서 처음에 10번째가 노아고요. 그렇죠? 예, 20번째가 아브라함이고요. 매 10세대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번째. 그러니까 60세대 중에서 정 가운데 30번째 인물이 30세대, 30대 손이 누구냐? 아담의 30대 손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후손으로 30대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여기 끝부분에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다윗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12절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부끄러운 족보인데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가 싶지만 나중에 이 유다는, 자 보세요. 유다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심판을 하셨는지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아들 둘이 연속해서 죽었죠. 그래서 결국은 또 며느리와의 그런 관계에서 자녀도 낳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싶지만 유다는 거기에서 그래도 메시아의 어떤 그 조상이 될 만한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다말을 불태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당시에 그의 권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고 다말이 더 자기보다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인질이 되겠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자기를 인질로 맡기고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께 돌려보낸 몇 가지 사건으로 봤을 때 비록 유다 자체가 뭐 완전히 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시아의 어떤 그 족보를 조상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성품이 엿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것 같은데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수태를 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면 노력하는 것을 막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불임 부부가 어떻게든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에 뭐 불임 클리닉도 있고 해서요. 또 우리 지금 교회 뭡니까 나오시는 김주영 자매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우리 김동구 형제님 수술했을 때 했던 형제님은 지금 이 정형외과 의사시고 자매님은 산부인과 의사신데 그 자매님이 주로 연구하고 담당하는 게 뭐냐면 난임 여성들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을 어떻게든지 잘 도와서 자녀를 낳도록 하는 그것에 관심이 많아서 또 이 영적인 상담도 같이 해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단순한 난임 상담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담까지 하고 싶어서 좀 더 책자들을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도 해주고 그랬는데 자우지간 여기 보시면 자녀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인간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당연히 뭐예요?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기도해서 자녀를 낳은 이삭 그렇죠? 그런 것처럼 리브가가 이삭을 낳을 때 소위 말하면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 20년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결국은 수태를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나오미가 그렇게 비참하게 와서 내 이름은 나오미라고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부르지도 말고 쓰다리다 하고 해서 말하라고 불러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비참해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좋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렇죠. 자기의 죽은 남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친족까지 다 예배해 두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친족이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가 유명하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을 했느냐. 15절,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구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자,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반복돼서 나옵니다. 생명의 회복자가 되면 내 노년에 봉양할 자가 되리니.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먹여 살리는 거죠. 예,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고 뭐 물질적으로 먹여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 봉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얼마나 표현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거죠.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매. 얼마나 이 아이가 그 나오미에게는 소중했겠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의 보모가 되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사람들이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항상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의 그 부끄러운 사건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는 것, 그러면 바로 이집트에 가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39장으로 바로 건너가야 당연한 스토리가 갑자기 끊기고 38장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비록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그가 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또 변모되고 어떻게 또 성품을 갖추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밖에,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예. 심지어는 그 수없이 많은 우주의 광활한 셀 수 없이 무한한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도 만드셨더라 하고 5단어로 별의 창조를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는 무려 14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뭐 꿈꾼 얘기까지 하고 뭐 별 얘기까지 다 써놨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얘기까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자세하게 또 뭐 감옥에 간 얘기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 요셉의 생애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읽어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뭡니까? 변형산에서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에게 입맞추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너는 복을 받는다. 자, 시편에도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그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고 그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를 짓고 방황하게 될 것을 다 아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다 계획하셨는데, 그때 아들이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실제로 이 땅에서 첫 번째 순종하시는 장면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죠. 물론 그 30년 동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말고 그 30년 동안도 당연히 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계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스케줄 따라 결국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의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까지 소리로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마다 얼마나 많은 박해와 장애와 조롱과 시기와 정말 3년 반이지만 보통 사람이 3년 반이 아니라 36년을 겪은 정도의 그 모진 일들을 다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가기 위한 마지막 이제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을 아주 강인한 모습으로,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부싯돌처럼 했다. 부싯돌이라면 아주 딱딱한 금강석 같이 아주 딱딱한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부싯돌처럼 했다는 얘기는 강인한 의지를 보였다. 내가 십자가로 가겠다,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예. 그 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재림할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는 율법, 하나는 대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 앞에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따라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뵀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께서 죽어야 구약의 지하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대기 중에 있는 그 구약 성도들이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구속을 완성해서 언제 주님께서 이들을 빚값을 치르고 사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나눴겠죠.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마지막 가는 그 마지막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너무 기뻐서, 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하늘에서 또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처음에 공생애의 시작점에서 하셨던 그 얘기를 반복하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그 침례받는 장면이고, 여기서는 이제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돼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줬는데, 그때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리아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들을 얘기하면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분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중요한 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게 너희의 행복의 지름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룻기로 오셔서요. 룻기에 18절서부터 22절 마무리 짓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혹시 족보와 관련지어서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유다의 아들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놨다 그랬죠. 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 오벳이 지금 누구의 아들입니까? 룻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그런데 보아스는 어머니가 이방인, 아버지가 유대인, 룻은 아예 이방인. 그렇죠? 그러면 퍼센트로 치면 75%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보아스. 그럼 보아스도 벌써 지금 이방인의 피가 지금 섞여 있잖아요. 50%는. 그런데 어머니는 아예,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아예 이방인.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에요.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족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지금 치밀하게 배려하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룻기와 관련된 예표와 또 예언과 관련지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 즉 나오미가 출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배교한 상태에서 출발했던 나오미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예, 교회 시대가 끝나고 룻, 그렇죠. 교회 시대를 지나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나오미는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경륜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한 역사 기록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룻기를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다음에 또 룻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룻은 교회를 예표하는 모습, 그 다음에 배교한 이스라엘이 결국은 교회 시대, 즉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고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짧은 서신 안에서 우리가 다 발견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룻기에 대해서 좀 한번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역사서 중에서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요건 좀 일단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역사서를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열왕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 간략하게 그냥 설명하고요. 성경에서 이 맨 앞에 율법서와 그 다음에 역사서, 여기가 끝나고 드디어 5권의 지혜서가 이제 이 욥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대언서가 끝부분에 나오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서의 마무리에 세 책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가지를 수요 기도에 계속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그로 인해 주님의 것이 된 것과, 이로 인해 우리가 영과 몸으로 하나님의 것인 영과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